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거룩한 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요일 돌아오는 그 화요일이 이제 추석 명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주일이고 하니까 먼저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 안에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사가 좀 길었습니까? 길어가지고 다 외우기가 힘들었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절이죠. 예. 어쨌든 이 명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마침내 그 모든 그 성막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이제 기물들, 성물들을 다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는 이제 여러분도 함께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수종을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도 짓게 만들게 하셨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계셨던 가장 중요한 그 뜻이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곧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을 지금 이제 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사장에게 입힐 뭐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뭐 이런저런 뭐 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겉에 여러분 에봇도 해야죠, 뭐 흉패도 붙여야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우림과 둔빔도 또 집어 넣어야지요. 머리에는 또 이 관을 또 써야 되죠. 관 위에 머리 이마에는 또 금패도 달아야죠. 하여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세하고 상세하게 명령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물론 성막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어떤 그런 성물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보다도 여러분, 성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심령으로 받아서 그 심령이 복되고 그 심령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사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죠? 예, 나와가지고 뭐 지금 이 시내산 자락에 와가지고만 하나님이 뭐 작정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 저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3절부터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자마자 해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미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계획을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러 세계에 널려 있는 그런 민족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국 오늘 지금 이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지금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애굽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언제 우리가 홍해 건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 살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사단 마귀,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 마귀 수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노릇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셨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오늘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가? 오늘 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마귀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귀신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요, 세상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인생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내가 냈네 이럽니다. 그죠? 내가 내지. 이게 내 거지.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범사에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그죠? 이 고백이 여러분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고백이 되고 어떤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아니고 이건 내 건데요 라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100%입니다 여러분. 100%.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 그들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고 관유를 붓고 여러분, 예? 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짐승을 제물을 또 잡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딱 주장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소유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게 명확하게 딱 각인이 돼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소유권이 여러분 하나님에 있으니 그 말이 있으면 뭡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들고 남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일어서고 앉고 내가 나오든 뭘 하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거룩한 자. 바로 그 거룩한 자가 여러분 누구인가? 우리 또 말씀을 또 하나 찾은 김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그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3장으로. 신명기 33장 그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아멘.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 그랬냐면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죠? 모아놓고 축복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그 선포하는 그 내용 안에 보니까요. 거기 지금 보시면은 2절과 3절 반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했더니 여러분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거기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 말입니다. 성도. 3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이 택하고 부르신 자, 그 자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거룩히 여겨주셨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그 수종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인데 당연히 누구보다도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자, 누구보다도 내가 내 것이 아닌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소유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성도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그 조건 안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본문을 보시면은 9절 말씀에, 그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라고 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12절 말씀에 또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 8장 12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관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뭔 기름 부음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허락하셨고, 그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은 또 뭘 말하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도 부어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보시면 8절에 위에 올라가서 8절에 보시면 흉패를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 흉패 안쪽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림과 둠빔이 뭘 말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그 공동체 전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 자신의 그 제사장 안에 흉패에 담겨 있는 우림과 둠빔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앉아야 될지 일어서야 될지, 우리 범사에 행하는 그 모든 여러분 선택과 판단의 그 기준이 바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우림과 둠빔을 아무나 가슴에다가 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은 까닭은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끔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통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통로가 막혔다, 내지는 그 통로가 더러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직분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 빛의 역할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여러분 어두운 것을 감추는 것이죠. 그 어두움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바로 그거죠. 그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우리는 치지요. 맛을 또 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기도 하지요. 소금이 없이 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곳곳마다 온통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달라야 되죠. 우리가 뭘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믿는 자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품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요. 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잘 안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되겠죠. 정말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뭐 일부러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타내야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잣대가 되어가지고요. 우리의 어떤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름이 이제 김베드로가 됐다고 진짜로. 호적에도 제 주민등록증에도 제 이름은 이제 김베드로인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베드로라는 이름 다 알아요, 여러분. 그 말인 것은 내 이름만 딱 봐도 아우 저 사람 예수쟁인갑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목사이기 이전에 제 이름 자체부터가 이미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이 딱 드러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처럼 대충 농짓거리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여러분 음담패설이나 하고 이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왜? 그 즉시로 그렇게 한다면은 나도 욕을 어떻게 먹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닙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겠냐라는 겁니다. 그거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제사장이 여러분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옷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옷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누가 와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제사장인 거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말인즉슨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상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되지 않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한테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아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이런저런 장사하고 가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혹시나 내가 일하는데 손해가 되고 이게 내한테 이 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 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가져야 될 조건이 뭐냐?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11장에) 가셔서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 말씀. 자, 그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글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제사장 나라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이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매쟁이가 여러분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한편에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그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녀와 그러니까 신부될 처녀와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서 그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도 뭐 요즘이야 뭐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하겠지만은 중매쟁이는 어떤 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중매쟁이는 적어도 여러분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신부 쪽도 알아야 되고 신랑 쪽도 알아야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중매장에는 여러분 어느 한쪽만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쪽을 다 알아야죠. 신부 쪽도 알아야 되고 신부 쪽에 형편이 어떻고 신부가 지금 어떻게 생겼고 나이가 어떻고 신부 집안이 뭐 지금 어떻고 저떻고 소상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매쟁이가. 마찬가지로 신랑 쪽도 중매쟁이가 알아야죠. 그죠? 신랑이 직업이 뭐고 신랑 집안이 뭔 일을 하고 있고 식구가 어떻게 되고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쌍방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중매쟁이는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신랑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가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주님 곧 내가 만난 주님이죠. 그죠? 내가 경험한 주님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이에요. 그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요 세상 가운데 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죠? 야, 한번 들어봐라. 내가 믿는 이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일이 됐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폈고 내 삶이 달라졌다. 내 병도 고치고 내 궁핍한 삶이 나아지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막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세상에 전해야죠.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일가 친척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다른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 돌고 도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신부가 될 그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신부를 들여다봐야죠. 그죠? 신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공고함이 있는지 왜 이런 자에게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자가 예수를 꼭 만나야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믿은 내가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소소하게 여러분 뭐 도움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절대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죠. 그 어두운 자리. 예? 그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사람들만 만나려고 그래요. 신앙하는 사람들하고만 접촉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전도는. 내가 같은 교인끼리만 만나고
교회 안에서만 살면은 누가 전도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인 간에도 교제 나누고 서로에게 그죠? 덕이 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황을 봐서 저들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중매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 쪽도 신랑 쪽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은 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죠. 뭐 목사 혼자 하겠습니까? 뭐 전도사가 하겠습니까? 혼자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면, 그 제사장이 돼야 될 직분을 온전히 우리가 받았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 역시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바로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며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